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주여 이 나라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만나는 나라 사랑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먼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진을 한번 좀 보시겠어요? 이게 어떤 사진인 것 같이 보이시나요? 네, 그냥 보시는 대로 맞아요. 바로 흐린 구름이 끼어 있는 그냥 하늘 사진입니다. 일상적이죠. 왜 의미 없어 보이는 이 하늘을 제가 보여드리냐고요. 왜냐하면 이 사진 속의 하늘이요, 북한의 하늘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1군단 25사단에서 목회를 할 때 한 청년이 이제 군종 참모님이랑 GP에 올라갔다가 찍어서 보내준 사진입니다. GP라는 곳은 GOP 안에 들어있는 곳인데 군인이어도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바로 GP입니다. 군사 지역이죠. 완전 군장을 해야 되고요. 이 청년이 들어갈 때는 실탄을 가지고 들어가야지만 되는 곳이 바로 GP입니다. 근데 그날따라 굉장히 흐렸던 날이었는데 이 친구가 실탄 차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 GP에서 이렇게 딱 북한 하늘을 내다보니까 마음이 참 그러하더라는 겁니다. 그 청년이 이 사진을 딱 찍고요.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기독군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사랑해야 하는가, 그리고 또 어떻게 사랑하며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다라고 이제 저희 공동체에서 같이 간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기 없는 설교 주제죠. 지난달에 함께 나누었던 가슴 아픈 아내 머리 아픈 남편 하면 한번 들어보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주여 이 나라를 하면 무언가 중요하긴 하지만 나랑은 조금 동떨어진 것 같은, 그렇지만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왜 자꾸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면서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가? 사랑은 배워야 되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요, 배워야 되는 감정이에요.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랑이라는 것은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재미없어 보이는 주제여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 이현식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셨는데 잘 들으셨나요? 예, 제가 함께 사역했던 1군단의 군종 참모님이셨습니다. 너무 참 좋은 분이셨는데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고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군대에서 목회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길이었지만 이 경험을 통해서요 참 많은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혼에 대한 귀중함도 얻게 되었지만 그의 비견에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 또한 저에게 생겼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나라 사랑하는 것은 배우는 거구나. 나라 사랑하는 사랑에 대한 감정은 내가 습득해서 내 안에 키워내는 것이구나. 제가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태극기만 보면 얼마나 좋던지 제가 지나가다가 태극기만 봐도요 마음이 막 뭉클해지는 거예요. 한국에 있었는데도 저절로 나라를 위한 기도가 나와요. 심지어 PX에서 파는 ROKA, 그러니까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아미라는 게 있거든요. 그 티셔츠가 있는데 그게 막 탐나는 거예요. 막 핸드폰 이 케이스도 이 태극기 문양으로 바꿔보고, 아마도 저를 좀 군인이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자매들이랑 같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정말 좋습니다. 동남아 순회 공연 갔다 왔다고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필리핀에 선교를 다녀왔어요. 그 서울 남녀네에서 같이. 특별히 외국 갔다 올 때마다 인천공항 딱 들어오면요 대한민국 얼마나 살기 편한 곳인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저절로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음식도 진짜 맛있어요. 우리나라는요. 과일도 너무 맛있어요. 교통도 진짜 편해요. 서비스도 진짜 좋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말 감사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내 나라가 있다는 점이 너무 감사합니다. 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도 나라를 잃어서 서러움의 세월을 지내고 있는 민족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 선배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인데요.
집밥의 소중함을 모르면 수백만 원짜리 외식을 한다 하더라도 앞만 많이 해도 소용없는 거다. 집밥 귀해야 외식 귀한 줄 아는 거다. 이 말씀 저에게 하셨거든요.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나라를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밥으로 주신 이 나라를 진짜 사랑하고 계시느냐고요. 그 사랑에 대한 마음들을 훈련해 나가고 계시고 그 사랑을 어떻게 내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되는지 여러분 고민하고 배우고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과연 나라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느냐는 거죠. 우리가 나라를 사랑한다고 해요. 그런데 뭐가 나라를 사랑한다는 거냐는 거예요. 굳이 나라 사랑에 국한 짓지 않더라도요. 진정한 사랑은 편협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당파를 만드는 것은요.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편협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낳게 해주는 장면이 여기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요. 로마의 군인이었어요. 이 로마의 군인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너무 사랑했던 이 종이 큰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을 듣고 유대 사람들의 장로들을 백부장이 장로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 가서 이런 사정을 좀 전해주세요라고 이 백부장들을 보내요. 그런데 그 소식을 이제 예수님께 전하기 위해서 심부름을 왔던 이 장로들이요, 이 유대의 장로들이 이 로마의 백부장을 딱 보면서 평가를 먼저 해요. 그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라고 평가하거든요. 그 평가하는 말이 참 인상 깊습니다. 다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번역 성경이에요. 누가복음 7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로 와서 간곡히 탄원하기를 그는 선생님에게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하였다. 로마 백부장이요,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유다를 사랑했대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선생님에게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우리를 사랑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병이 나을 것입니다. 제가 제 신하들에게 말만 해도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고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정 복음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또한 그러한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나라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나라를 사랑하게 된다면 우월주의에는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타 민족을 차별하는 인종차별주의에 빠지지도 않을 것 같아요. 내 것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장단점을 받아들입니다. 장점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단점 또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타인과의 다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바른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설교하는데요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침에 이렇게 설교 다시 한번 보면서 혼잣말이 나왔는데, 야, 설교한 대로만 살아도 정말 좋겠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우리가 나라를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더 깊이 보니까 구약에 나오는 하만이라는 사람은요 그러지 못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유다인이라는 존재들은 단지 죽어야 되는 증오가 섞여져 있는 민족일 뿐이었습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가 큰 벼슬을 주고 높은 자리에 등용했던 사람입니다. 페르시아라는 것은요 성경의 바사 제국으로 나옵니다. 성경 읽다 보시면 바사라는 말 나오시죠? 바사라는 말 나오죠? 그때 어떻게 아시면 되냐면 이거 페르시아구나 라고 알면 되세요. 근데 이 페르시아는요 바벨론을 무너뜨린 강국이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그 당시에 강국이었다가 바벨론이 강국이었다가 페르시아가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거든요. 근데 그때 유다 사람들은요 나라가 멸망을 해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아하수에로라는 말은요 이름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페르시아, 그러니까 즉 바사 왕의 칭호예요. 왕을 나타내는 칭호. 그 칭호의 그 풀네임은요 아하수에로나 알타크세르 크세스예요. 이 크세르 크세스라는 이름은요 고대 페르시아 왕들의 이제 그 고대 페르시아 왕위 있죠. 이 왕위를요 그리스식으로, 그러니까 헬라식, 신약 성경에 쓰여져 있었던 그 언어, 그 식으로 표현한 게 바로 크세르 크세스라는 말입니다.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영웅들의 지배자, 영웅들 중에서도 지배자예요. 위대한 사람, 힘센 자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칭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하수에로라는 거죠. 근데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대왕은요 크세르 크세스 1세였다라는 의견이 대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역사 속에 살았던 인물인 거예요. 크세르 크세스 1세라는 이 왕. 근데 아하수에로 왕은요 우리 성경에 있는 인물로 이야기를 할게요. 아하수에로 왕은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이미 잘 아시고 에스더서를 몇 번 읽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 중에 술에 취해가지고 왕이 폐위했어 정도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아하수에로 왕을 얕잡아 보기 굉장히 십상입니다. 그렇지만 그는요 결코 그렇게 쉽게 생각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는요 제국이었어요. 제국, 강대국. 에스더 1장 1절 보면 아하수에로가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이르기까지 127개 지방, 127개의 이 나라들을 다스렸다라고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가 이집트에서 반란이 일어났을 때 그걸 진압할 때 아주 무자비하게 했고 정말 혹독하게 아주 잔인하게 다스렸다고 증언을 합니다. 어찌됐거나 이 아하수에로가 나라를 다스린 지 3년이 되었을 때 그가 페르시아와 메대에 있는 지역들의 장수들, 귀족들, 각 지방의 총독들을 다 왕궁으로 초대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이 잔치라는 것은요, 고대의 잔치라는 것은요, 자기의 지위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잔치가 정말 얼마나 화려하고 성대했던지 기간이 무려 180일, 6개월 밤낮으로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밥 먹이고 재우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6개월 동안. 그런데 잔치가 여기서 그치지 않은 겁니다. 왕이요 이 수산에 사는 백성들이랑 귀족이건 천민이건 사람 다 가리지 않고 모두 다 모아서 이 정원 안뜰로 불러 모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원 안뜰도 컸겠어요. 일주일 동안 또 한 번 잔치를 그들에게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드디어 길고 긴 잔치를 마치는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성대한 잔치에 이 왕이 신이 난 거예요. 기분이 좋아진 자신이 아내인 와스디 왕비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이제 자랑하고 싶어져서 이제 와스디를 이제 부르게 된 거죠. 왜냐하면 와스디 왕비가요 아주 뛰어난 미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 이만큼 힘 있어. 나 이만큼 6개월 동안 잔치 벌일 수 있어. 나 이만큼 능력 있다. 근데 내 아내도 엄청 예뻐.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술에 취한 이 왕이. 그래서 이제 왕이 신하를 보내서 왕비를 불러오게 하죠. 그런데 무슨 마음이었는지 이 와스디 왕후가요 왕의 명령을 거역해 버립니다. 왕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얼마 있지 않아서 왕비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아마도 이제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제가 이제 혼자 묵상을 했더니 아하수에로 왕이 아마도 욱하는 성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니까 이 와스디 왕후의 일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계속 생각나고. 근데 이것을 알게 된 왕을 섬기는 젊은 신하들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왕비를 간택하자. 그러니까 이 의견이 모여졌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각 지방에 왕비가 될 만한 이 자격 조건들을 갖춘 아가씨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중에 하나님을 섬겼던 에스더가 끼어 있었습니다. 에스더라는 이름은요 페르시아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바사 제국식의 이름이 에스더예요. 성경 잘 읽다 보면요 그녀의 히브리식 이름이 하다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히브리어로 하다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러니까 두 개의 이름인 거죠. 제 한글 이름이 김하님인데 영어 이름이 소피아인 것처럼 이제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하다사 즉 에스더라는 여인은요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이제 유다로 돌아가지 않고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 머물렀던 베냐민 사람 아비하일의 딸이었습니다.
근데 부모를 여인 그녀를요, 사촌 모르드게가 딸로 데리고 와서 수양딸로 키웠던 것이, 이제 키웠던 자매가 바로 에스더였던 거죠. 근데 에스더가 이 왕국에 들어갔을 때 누구보다도 눈에 띄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남다른 대우를 받고 특별히 좋은 음식과 좋은 화장품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게 되던 날이었습니다. 에스더는 다른 자매들과는 다르게 더 많은 꾸미개를 요구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해야 되는 정도까지만 한 거죠. 하지만 끝내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됐고 왕비가 되는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인이라고 밝히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가 지혜를 주었던 거죠. 아직은 밝히지 마.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왕이 바로 이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큰 벼슬을 주어서 높은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욕심도 많고 마음이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는 대궐문에서 일하는 신하들이 하만이 이렇게 문을 이렇게 딱 드나들면 모두 꿇어서 엎드려 절을 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절을 한다라는 의미는 내가 그 사람을 신으로 섬기겠다라는 뜻이 담겨 있었던 이 제스처였습니다. 그런데 하만의 건의가 이렇게 아주 하늘 높은지 모르고 막 치솟으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만약 여러분 중에 우리 중에서 누구 한 사람이 이렇게 길을 가요. 지금 여기 교회에 이렇게 중앙을 들어가요. 걸어가는데 우리가 다 절을 해야 돼요.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사람이 건의가 하늘을 찌르겠어요. 만약 거역을 한다고 하면 내 목숨이 없어지는 거겠죠. 그런데 단 한 사람, 이 에스더를 수양딸로 길렀던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이야,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라는 민족적인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람들은 날마다 모르드게를 타이르는 거예요. 어찌해서 왕의 명령 지키지 않냐, 그냥 하만 어른에게 절 한 번만 하면 되지 않겠냐, 눈에 들 행동하지 말아라.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 말을 전혀 듣지를 않는 겁니다. 에스더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이에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신하들은 하만이 드나들 때마다 모두 꿇어 엎드려 절을 하였다. 하만을 그렇게 대우하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도 않았다. 여러분, 이건요, 왕의 명령이었어요. 하만이 얼마나 왕에게 마음에 들게 행동했으면 왕이 그를 높은 지위에 올리고 이렇게까지 처우를 해줬던 겁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무릎도 꿇지 않고 절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만은 자기에게 절하지 않았던 모르드게에게 화가 엄청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어느 민족인지 알아봅니다.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아본 거예요. 아하, 저희가 유대인이구나. 근데 모르드게가 생각합니다. 이 사람 한 사람만 죽이는 건 너무 가볍다. 모르드게가 같은 결의인 유다 사람 다 없애 죽일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계략을 세운 후에 어느 날 어느 시에 그 모든 이들을 잡아 죽였으면 좋을까 하고 주사위를 던져버립니다. 이날 죽여야겠다. 잔인하죠. 그냥 성경으로 스르륵 읽었을 때랑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거랑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민족을 향한 마음, 타인의 민족을 향한 마음을 가질 때 그렇게 잔인하게 굴 수 있을까, 하만이. 그러고 이제 왕을 찾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임금님의 법과 임금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위험한 민족입니다.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 큰일 날 거예요. 하만이 왕에게 모든 유다인의 씨를 다 말려버리는 것이, 모두 죽이는 것이 유일한 해결 방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왕이 이 일을 허락해서 도장을 꽝 찍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각 지방에 다 전달된 거예요. 모든 유다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금식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막 울고 있습니다. 당연히 모르드게도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었죠. 하나님께 나아갔죠. 모르드게가 그런데 굵은 베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에스더가요, 모르드게에게 신하를 보냅니다. 하닥이라는 신하를 보내서 어떤 일인지 알아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이제 읽었던 말씀이 나오는 거죠. 나중에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유다인 다 모아놓고 밤낮 3일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세요. 저는 왕의 그 규례를 어기고 나아갈 거예요. 죽으면 죽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요, 에스더가 애국심이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에스더의 애국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죽음도 불사했던 멋진 여인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떡하죠? 엄밀히 생각해보고 따져보면요, 사실 그녀는 처음부터 나라를 향한 열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에스더가 자기의 모르드게에게 자신의 수양 아버지 모르드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옷 벗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옷을 벗으세요. 제가 드리는 이 새 옷을 입으세요. 그만하세요. 먼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 모든 사실을 다시 알렸어요. 둘이 같이 만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닥을 통해서 전해줘요. 에스더에게 이 일을 에스더 네가 해결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모르드게에게 그녀가 주춤하는 거예요. 옷 갈아입으세요. 임금님이 저를 부르지 않은 지 30일이나 지났어요. 만약 이 법을 어기면 저는 죽습니다. 하지만 도리어 모르드게가 민족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라에 대한 사랑을 가르치는 거예요. 당신은 유다인입니다. 당신은 모든 유다가 멸망할 때 다 같이 멸망할 수 있는 유다인입니다.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지금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합니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당신이 유다인인 것을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라를 잊어버리는 매국노가 되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혜를 가지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다시 깨우쳐주는 거예요. 너는 유다인이야. 너희 나라를 사랑해야 돼. 자,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에스더가 명령 없이 왕 앞에 나가면 죽는다는 법이 있었지만 나갑니다. 나라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우리나라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녀가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민족을 모두 없애려고 했던 하만의 잔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도리어 유다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과 그의 아들들, 유다의 모든 원수들이 도리어 목숨을 잃게 되는 역전의 상황으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높은 위치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제가 지금 해피엔딩을 크게 부각시키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라를 사랑했던 모르드게 한 사람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민족의 사랑이 전달되었고 그 결단으로 모든 이들의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결단으로 인해서 그 땅에 생명이 얻어졌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서 일하셨던 충만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한 사람의 힘은요,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함께 나라를 위해서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나라를 보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라를 잃은 저들은 하나님이 나라를 주지 않은 것인가? 저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심에 감사하자는 얘기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먼저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배경부터 먼저 창조하십니다. 밑그림을 먼저 그리세요. 하나님은 비이성적인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초이성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라를 주신 거예요. 제가 외국 나갈 때 여권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그거 없으면 저를 책임져 주는 나라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고백한다면 이 나라에 대한 진실된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 사랑은 이렇게 우리가 나라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배워봄으로 인해서 그 사랑의 마음이 더 넓어질 것입니다. 그 진실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의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저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 없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내 한 몸 불사르리라. 망가지고 있는 이 자연을 위해 내가 조금 불편하리라. 우리나라를 위해 내가 더욱더 기도하리라 하는 이 크리스찬들의 위대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나라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속에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 저는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내 눈이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영광이 하늘을 덮고 있고 온 땅 가운데, 이 대한민국 가운데 가득합니다. 나라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